24장 32절에서 36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이 제목을 제가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이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근데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이나 누가복음 21장 29절 32절과서 여기서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열매 없는 저주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열매 없는 저주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네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네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올리브 나무가 나와요. 올리브 나무가 나와요. 근데 올리브 나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갈보리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밤을 지새워 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것은 올리브 나무로 상징하는데 올리브 나무인데 기름 짜는 또 틀도 포함되고 올리브 나무는 뭐냐? 여기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예요. 올리브 나무가 생명나무라 이것이. 그럼 무화과 나무는 이 복음서에서 저주받은 나무죠. 자기 의를 예표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 지금 모세의 수건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죠. 로마서 10장 2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해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심써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를 졌느냐? 갈보리 십자가에다가 그들이 메시아와 같이 예수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말았어. 세 번째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민수기 6장에서 금지된 열매인데 이것은 뭐냐? 포도가 예표하고 있는 이 피는 성경 전체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자, 그래서 성경에서 살펴본 생명나무는 올리브나무이고 포도나무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 이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인류 역사 시작부터 발효된 음료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로잡은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이죠. 이 바빌론은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 잔을 높이 들고 있었고 이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기 500여 년 전에 바빌론 주하에 잔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이 주하에 벌써 새겨져 있었어요. 이전부터 벌써.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51장 잠깐 볼까요? 7절 보죠. 7절.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9절에 우리가 바빌론을 하였으나 그녀는 치유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자는 자기 본토로 돌아가자. 이는 그녀의 심판이 하늘에까지 미치고 창공에까지 올려졌습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죠. 바빌론에서 나오라.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오라 이 뜻이에요, 바로. 근데 사람들이 카톨릭이 오히려 밀어넣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주 안타깝지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유다를 갖다가 포로로 잡아다가 바빌론에서 가둬놨죠. 바빌론이라는 제국은 유다 왕국을, 배교한 유다 왕국을 징벌하고 가둬놓기 위해서 좌우로 90년간 존재했어요. 90년간. 그 사이에 70년간이 유다로 포로를 가두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을 세운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유다의 징벌이 끝나고 포로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빌론은 멸망했어요. 아주 보통 멸망해야 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카톨릭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징벌을 당하게 돼 있다 이것이요. 그런데 밀어넣은 사람들이 참 거기가 아주 경건하다, 우리 큰 집이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나무는 아담의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인간에게 금지돼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천상의 지혜로 예표가 됩니다. 천상의 지혜로.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큰 환난과 하늘의 왕국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져요. 이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도서 양쪽 거리에서 자라고 있는 이 생명나무를 이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질병이 들었으면 잎사귀를 갖다가 이제 그들이 바름으로써 이제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자, 어제도 성경 공부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고심을 많이 했죠. 새 예루살렘 도성 높이하고 지상에 사는 민족이 어느 정도 높이가 차이가 걸리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아직까지 숙제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나무, 생명나무는 올리브 나무로 예표되고 있어요. 올리브 나무로. 자,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이 나무가 올리브 산과 올리브 기름틀, 즉 겟세마네와 관련지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여기서 2장에 나오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바로 뭐냐? 포도나무. 유럽 사람들이 포도주 좋아하죠. 오래된 포도주, 발효된 포도주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포도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악과 하니까 아담의 사과라고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알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포도나무예요, 이것이. 자, 생명나무, 올리브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나무는 에스겔 15장에 있는 대로 포도나무이고 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대로 여기서 피를 금지시켰어요. 포도가 금지된 열매라 이것이. 그리고 성경에서 이 포도는 피의 예표라 이것이요.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은 주의 만찬할 때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항상. 네, 그것이. 그다음 피는 성경 전체에서 율법 이전이나 율법 아래서나 율법 이후에 다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도 금지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에서는 율법 이전이죠. 노아 홍수가 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인 금지사항이 뭐냐? 고기는 먹되 핏째 먹지 말아라. 만약에 핏째 먹는다면은 내가 그 생명은 너에게 이제 책임을 물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 17장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제 교회 시대였죠, 벌써? 그때는 거기서도 사도들이 회의해갖고 이방인들에게 핏째 먹지 마라. 목매에 따라 타는 것을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것을 먹지 말라. 세 가지 짐을 주었던 것이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벌거벗은 것과 관련이 있어요. 벌거벗은 것. 노아가 술 취했을 때에, 포도주에 취했을 때에, 벌거벗고 드러냈을 때에 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비의 하체를 갖다가 범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어떻게 되느냐? 함이 방주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 벌할 수 없으니까 그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가나안에게. 그리고 포도나무는 술 취함과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9장에서 노아나 창세기 19장의 롯도 마찬가지. 동굴 속에서 술에 취해갖고 두 딸하고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된 것들이 이것들이. 오늘날에 누구냐? 요르단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벌거벗은 거하고 술 취하면 늘 함께 따라다녀요.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녀요. 떼어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라면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입니다. 우스 땅에 거하는 오 에돔에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도 통과하리니 네가 취하겠고 벌거벗으리라. 에돔이 어디냐? 지금은 요르단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살던. 그래갖고 네가 취하겠고 벌거벗으리라 이랬어요. 네, 2장 15절에 보면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네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네가 그들이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이랬습니다. 너는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하도다. 너도 마시고 또 네 포피가 드러나게 하라. 주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가며 수치스러운 토해냄이 네 영광 위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나무가요, 뱀처럼 나무를 이렇게 칭칭 감고 올라가요. 나무를. 우리는 이렇게 지주를 세워가지고서 올리죠,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가 뱀처럼 나무를 이렇게 감아 갖고 올라간다고요. 나무를. 그래갖고, 예. 그래서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고 전부 부정적인 면이에요. 긍정적인 면이 없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아까 오전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참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참포도나무는 땅에 있는 포도나무하고는 달라요. 이 참포도나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에요. 거기에 가지로서 붙어있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지는 열매를 붙들고만 있지 수액을 갖다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본 기둥, 나무 자체가 예수님이라 이것이죠. 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따가지고서 치마를 잡고서 몸을 가렸다 그랬는데 자기 의로 자기 죄를 가려본들 하나님 앞에 가려지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그런다. 어리석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아담과 이브가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주 가소롭죠. 자, 그래서 이건 뭐를 상징하느냐 이것이.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도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상징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유일하신 나무는 성경에서 어떤 나무냐? 무화과 나무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대해서 6절에서 9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죠. 13장 6절 9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에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지라. 그가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어찌할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고 하니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금년만 그대로 뒀소. 그러면 내가 그 주인을 보고 고름을 주리이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잘라버리소서라고 하느니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왜 포도원에다 다른 데다 심어야지.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보죠. 18절에서 21절을 보죠. 주께서 아침에 그 도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에서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네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리더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말씀드리기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곧 말라 버렸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결국은 베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 차가지고서 초림 때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고 말았어. 자, 이스라엘은 마태복음 아까 24장 32절에서 잎이 날 때까지 말라버려서 누가복음 13장 9절에서는 아예 잘라버렸다 이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3년 동안 가꾼 무화과 나무가 1년 동안 가꾼 다음에 잘라버린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화과가 잘라버리는 것은 누가복음 13장에서 3년 동안 가꾼 무화과 나무가 1년 동안 더 가꾼 다음에 잘라버리는 것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에요. 자, 지구가 재창조된 이후 4,0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무화과 나무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재건되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태동된다는 것은 과거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면서 민족적으로 탄생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왕에 의해서 융성해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 재건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사건 앞으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후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시 재탄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들의 땅에 있었어요. 이 사건은 분명히 앞으로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는 때를 가르치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이 한번 파괴됐죠.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물에 탔어요. 자, 그 후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민족이라 이거죠. 그들은 역사적으로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일부가 돌아와서 국가를 세웠어요. 독립을 했어요. 이건 뭐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1948년이. 그래서 우리는 그 일저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야 돼요.
1948년 지금까지. 자, 1948년에다 70년을 더하면은 1918년이죠. 지금 2년이 더 지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세대, this generation이라는 이 세대는 뭐냐 이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대를 특별한 용어로 언급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12장 45절에서는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사들의 세대.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 그런데 이 세대가 뭐로 상징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왕을 거부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마귀 들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악하고 이 악한 세대, 독사들의 세대로 불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불리는 이 세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왕을 거부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마귀 들린 상태에는 이스라엘 민족 상태를 가르치더라. 그때가 어디냐? 예수님의 초림 상태라 이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말은 뭐냐? 기간의 의미로 또 확대될 때는, 기간의 의미로 확대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또 사는 기간으로 또 봐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세대에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사는 기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42대로 족보가 나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한 세대가 얼마인가가 계산이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의한 족보에 의하면 42년이야, 한 세대가. 그리고 한 세대의 기간이 일정하지는 않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따르면 한 세대는 100년이고 모세의 시편인 시편 90편에 보면은 70년으로 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이 세대를 특별히 몇 년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무리라 이거. 너무나도 무리라 이것이요. 오히려 마태복음 12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역한 그 무리들이 세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세대,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세대를 이제 봐야 된다 이것이요. 자,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적하는 무리들이 과거의 세대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세대에 큰 환란을 언급하시고 대환란을 언급하셨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똑같이 상황 속에서 재현될 수 있는 것이 미래로 연기되는 것이 그것이 대환란 기간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16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수술하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이 회당들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입니다. 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각에 너희에게 말할 바를 주시리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영이라.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지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하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받게 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문맥적으로 볼 때는 무화과나무 잎이 나오는 때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한 세대에 해당되더라.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세대에 해당되더라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수전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죠.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었고 때는 겨울이더라 그랬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후에 성전이 정화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지켜진 그 절기를 말하는 것이요.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하고는 다르고 별개의 문제예요. 솔로몬의 성전 보호는 추수기 때였어요. 열왕기상 8장 2절에 들어. 추수기 때였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은 봄에 봉헌이 됐어요. 봄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은 추수 때였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서 재건한 성전은 언제 봉헌이 되느냐? 봄에 봉헌이 되었다 이것이요. 봄에. 에스라기상 15절 16절에 들어.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화를 안 하셔요. 대화를 안 하셔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를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제 그들에게는 끝없이 겨울만이 남아있다 이것이에요. 끝없이. 예레미야 8장 20절을 보죠. 예레미야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름이 끝났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들에게는. 수전이라는 말, 데디케이션이라는 말은 성경에 2번 더 나와요. 그려진이라는 의미고 둘 다 피 흘림과 관계가 있어요. 수전이라는 말, 데디케이션. 히브리서 9장 18절이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언급된 피 흘림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로 드려진이라는 말이라고 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몸의 성전임을 밝히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 그렇게 밝히셨어요. 자, 구세주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리신 것은 성전 봉헌의 위대한 모형이에요. 성전 봉헌의 위대한 원형이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3번이나 언급하신 후에 성령께서 성전 봉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과거의 사건은 미래에 반드시 한 번씩 또 재현이 되더라. 그래서 성경이 이중적인 예언을 포함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서, 욥기, 시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소선서 전부 이중적인 예언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 한 번씩 다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미래에 또 한 번씩 이루어진다 이것이죠.